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시험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사탄이 욕구에 대한 시험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줬습니다. 그것을 목사님이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욕구를 시험하는 그런 욕구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한번 한 주 동안 이겨내 보셨습니까? 많은 시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욕구를 자극하는. 특별히 어제 토요일 사탄이 여러분한테 잠자리 들기 전 12시 이전 살며시 다가와서 야, 내일 쉬는 날인데 오늘 마음껏 게임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여러분 막 자극을 해요. 근데 막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공부한다고 그래 오늘만큼 내가 그래 자유롭게 한번 놀아보자. 그래서 이 뭔가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그 욕구를 어떻게 여러분 잘 절제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 옳다꾼이 좋다 사탄아 너 말이 맞아 오늘 내가 한번 밤새도록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보고 친구랑 밤새도록 한번 채팅하면서 놀아볼 거야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노셨습니까? 밤새도록 논 친구는 아마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못하고 있을 것이고 밤새도록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유튜브 보고 노는 친구들은 아마 지금도 꿈나라에 있겠죠. 네. 목사님은 모든 이들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험이에요. 자, 이번에 어떤 시험이냐 하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저 땅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마 너를 뭐 천군천사를 대동하든 살려주시지 않겠어? 구해주시지 않겠어?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셨을까?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간혹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사탄의 말대로 한번 과감하게 뛰어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또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면서 은연중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번 뛰어내려 봐봐.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몸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처럼 어떤 유혹에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슬플 때는 우시기도 하고 기쁠 때는 웃으시기도 하고 아플 때는 아픔을 느끼시는 우리 인간과 같은 동일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시험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냐면 예전에 원죄 아담과 하와 때의 그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모르는 가운데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도 알면서 아주 교묘하고 애매하게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야, 저 선악과 정말 네가 먹으면 너 정말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정말 죽는다고 얘기했어? 라고 하면서 은연중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죽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사탄이 그것을 교묘하게 정말 죽을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시작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상대로 사탄이 동일한 수법을 쓰는 거예요.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그죠? 뛰어내려 봐봐. 죽는지 안 죽는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도록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 받기 위해 오셨어요? 고난 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고난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지 않으시고 견디지 아니하시고 바로 막 천군 천사들 대동해서 그걸 다 해결해 버리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굳이 안 뛰어내려도 되는데 그것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자기가 그냥 뛰어내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와서 이렇게 묻죠. 야, 네가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정말 구원 받았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해요. 나 같은 존재가 정말 구원받은 존재 맞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넘어지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유혹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사탄이 정말 예수님과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을 시험합니까? 높은 데로 여러분을 끌고 올라가서 자, 한번 뛰어내려 봐봐. 이렇게 시험할까요? 똑같이 시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 어떻게 시험할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거죠.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요즘에 운동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럼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야, 너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야, 열심히 그냥 교회 가서 공부하지 말고 예배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 주시지 않을까? 정말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몸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해야지 내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혹이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제가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음식 식단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음식을 이렇게 사람들이 안 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막상 음식이 앞에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음식이 제 눈앞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러면서 막 먹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 왜 나를 이러한 가운데에, 이러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 나를 두시는가? 혼자서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려운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자기가 만들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혹에 우리 친구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혹이라도 그러한 유혹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친구에게 당당하게 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없거든.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나 스스로에게 야 덕재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주는 그 욕구에 관한, 그런데 오늘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 삶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시험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정말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판단해 버린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조그맣고 조잡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간인 내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 그 깊이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채찍질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간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많은 친구들이 마냥 행복하기만은 않을 거예요. 마냥 기뻐서 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나 스스로 열심히 공부한다고는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친구는 나를 오해해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마음에 드는 그 결단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그것을 못하게 막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담대히 선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담대히 사탄을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지는 유혹과 시험을 이김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